자,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의 말씀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봤던 내용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있다. 이는 이 나무에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양면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냐, 아니면 이제 성경 속에서 상상으로 얘기한 나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살펴봤었죠.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세 나무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세 나무, 포도나무와 석류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였다. 이 세 나무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나무였는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 성경시대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 나무를 에덴 동산을 대표하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에덴 동산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나무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세 나무 중에 포도나무, 석류나무, 이 나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성경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다른 곳을 미루어서 우리가 이해를 했죠. 다른 것을 이렇게 밝혀보면서, 다른 것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나무들이 있었겠구나. 각종 나무들,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포도나무도 있고 석류나무도 있고, 또 거기는 기쁨이라고 하는 동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을 대표하는 세 나무 가운데 두 나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실제로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과 관련된 말씀에서 소개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제 소개가 됩니다.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3장 말씀에 가서 이제 그 나무를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그러면 그 나무,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펴놓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말씀 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그 나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생생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창세기 3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자가 본 나무, 어떤 나무라고 했습니까?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여자가 그 무화과나무,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지금
창세기 3장 6절은 말씀을 하죠.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을 대표하는 세 나무 중에 한 나무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자,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봤다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을까요? 나무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이야기를 했겠죠.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각종 그 과실을 맺는 각종 나무를 심어 놓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그랬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 달린 무화과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그 여자가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먹음직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냥 이 말을 조금 직역을 하면은요, 먹기에 좋은 것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먹음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 토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입니다. 그 토브라는 말이 지금 이 3장 6절에서 먹음직해 보였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 조금 매끄럽게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원어, 토브라는 말을 직역을 해보자면 먹기에 좋아 보였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아 보여요. 먹기 좋아 보였다. 정말 먹으면 기쁨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먹으면 자기가 더 선해질 것 같이 보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먹음직해 보였다. 여자가 나무를 볼 때, 과일을 볼 때, 무화과 열매를 볼 때. 그 다음에 보암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그냥 이 말을 원어대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 보암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욕심이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막 탐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욕심, 탐욕.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막 갈망하는 거잖아요. 열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조금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보암직했다. 우리말은 좀 순화를 시켰는데 이거를 얘기하면요, 이 욕심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을 일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이 여자로. 그 다음에 이 여자로부터 여자가요 그 열매를 보는 순간 그 열매를 막 갈망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여자가요 그 열매 봤을 때 정말 먹고 싶고 미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갖고 싶어서 여자 갖고 싶게끔 이렇게 미치게 하는 열매가 그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가 자기를 지혜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탐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를 뭔가 이게 능숙하게 해줄 것 같아서 자기가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탐이 났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에게 너 아니야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 끝에 이 여자가 먹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먹기에 좋아 보인 거예요.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별로 그 열매를 봐도 그냥 좋은 열매구나. 동산 가운데 있는 그냥 좋은 열매가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열매가 정말로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막 탐욕이 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막 어떻게든지 먹어야 하겠다고 막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내가 저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막 지혜를 판별할 수 있는
능숙하게 하나님 이거는 선이다 이건 악이다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탐나는 열매로 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네? 여러분 여자가 지금 이 여자가 무화과 열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무화과 열매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 에덴 동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의 무화과 열매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많이 재배되고 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만한 그 그냥 한 입이나 조금 크게 먹으면 한 입, 뭐 좀 작게 베어면 한 두 입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계량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우리는 아주 그 막 껍질이 얇아가지고 그냥 껍질째 그냥 다 그런 거 먹잖아요. 이게 다 지금 그 성경의 땅에서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배하는 곳이나 다 그렇게 계량이 된 무화과 나무입니다. 상품 만들려고, 그러니까 팔려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계량이 된 거예요. 계량하기 전 옛날 그 구약 시대 예전부터 그 땅에 살던 그 재배하던 그 무화과 나무는 지금의 무화과 나무랑 다르게 크대요. 많이 크대요. 훨씬 크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 그런 무화과 나무도가 아직도 이제 이렇게 재배는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크대요. 많이 크대요. 굉장히 크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원래 무화과 나무 이 열매는 익으면 끝이 쭉 벌어진대요. 그 바나나 이렇게 다 익으면 벌어지는 거. 우리 예전에 시골 살던 사람들 으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 토종 바나나라고 하는 막 그런 것도 익으면 막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끝이 이렇게 쭉 벌어진대요. 그건 껍질이 좀 두껍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먹기는 조금 별로 안 좋은 거. 껍질이 두껍다는 것은. 근데 막 그렇게 벌어진답니다. 그렇게 벌어지면서 이게 막 벌어지다 어느 정도 막 딱 벌어졌다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서요 끝에서 벌어진 곳에서 끈적끈적한 물이 뚝뚝 떨어진대. 이게 단물이겠습니까? 쓴물이겠습니까? 단물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막 꿀물이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단물이 뚝뚝 떨어진대.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원래 이 성경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재배되는 그런 살던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드린 원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그렇다, 무화과 열매가 그렇다, 크고 쫙 벌어지고 거기에서 벌어지면 이제 거기서 막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원래 지금 성경의 무화과 나무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좀 돌아와서 그때 그 성경의 그 땅에 심겨져 있던 그 무화과 열매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 이때는 뭐예요? 땅이 저주받기 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잖아요. 땅도 다 좋았잖아요. 그 중에서 또 에덴 동산은 더 특별하게 좋은 붉은 땅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든 그 땅으로. 그 땅에 심겨졌던, 그 사람이 타락하기 전 그 땅에 심겨졌던 그 열매는 어땠겠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왜?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말 좋은 열매였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드릴 수 없다. 자, 그러면 그런 상상 속에서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좋은 땅에 심겼던 무화과 나무의 그 좋은 열매가 지금 이렇게 막
크고 아름답게 보기에 좋은 그 열매가 막 이렇게 익어가지고 아름답게 이제 성숙해가지고 막 끝이 벌어지고 거기서 단물이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니까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히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래서 그런 상태 지금 이 여자의 눈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창세기 3장 6절이 말씀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눈이 뒤집혔으니까 여기 여자가 손을 뻗어서요 그 열매 따먹고 그 옆에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응? 그 아담도요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인 아담도요 그걸 받아서 먹은 것 아닙니까? 응?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처럼 이렇게 막 쭉 벌어져서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잘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 이 열매를 그러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좀 한번 표현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저 호세아서로 갑니다. 호세아서 1장 3절 말씀. 호세아서 1장 3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자, 여기에서 무화과나무와 관련된 얘기는 직접적으로 없죠.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이제 이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시는 그 첫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선지자에게 첫 사명을 주셨는데 그 첫 사명이 뭐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얘기예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누구?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 1장 3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로 삼은 여자를 그냥 고멜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딸 고멜이라고 해요. 누구의 딸이랍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뭐 그냥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누구누구의 딸, 누구의 자식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만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디블라임은 그러면 호세아의 뭐가 되겠어요? 장인이 되는 거죠. 장인. 이 디블라임, 호세아의 장인의 이름인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 무화과 두덩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화과 두덩어리. 원래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화과 두덩어리니까 디블라임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나온 고멜이라고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어요. 왜? 이 이름은 이제 부모들이 지을 때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자녀의 이름을 항상 짓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무화과 두덩어리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그 무화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멜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잘 익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어떤 열매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금 아까 쩍 벌어져가지고 막 익을 때 익어서 쫙 벌어져서 거기서 막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열매, 이게 지금 잘 익은 무화과 열매였잖아요. 그런 무화과 열매를 모아서 뭉쳐가지고 만든, 이게 이렇게 주물러서 꼭꼭 다져서 뭉쳐서 덩어리로 만든 것이 이 무화과 덩어리거든요. 무화과 두 덩어리니까 지금 덩어리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무화과가 컸으니까 여러 개를 안 모으고 하나만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응? 어쨌든 그게 무화과 덩어리다. 이렇게 막 잘 익어서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눌러가지고요 말리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뭉쳐놓은 게 무화과 덩어리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런 무화과 나무를 조금 살짝 끄들끄들하니 말려가지고 그 뭉쳐서 놓으면 정말 이것은요 그 막 단맛이 농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 않을까요? 먹고 싶죠. 입에서 막 침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한 입만 베어 물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무화과 덩어리가 되는, 이렇게 막 쫙 벌어져가지고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잘 익은 무화과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겁니다. 그 무화과 덩어리가 되는 무화과 덩어리의 자식, 무화과 그 정말 그 잘 익은 꿀물이 똑똑 떨어지는, 쭉 벌어져가지고 막 꿀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무화과로 뭉쳐놓은 그 두 덩어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 그런 잘 익은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응? 누구나 보면 먹고 싶은 그런 무화과 열매라는 겁니다. 응? 그게 바로 누구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로 맞이한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그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말씀해서 보니까 고멜은 뭐래요?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잖아요. 고멜은 그러니까 음녀인 거예요. 음녀. 그러니까 음녀라는 관점에서 이 열매를 사실 보면 이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아니면 뭔가 유혹하는 열매입니까? 유혹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음녀가요, 이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막 정말 어떤 그 생김새를 가지고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쭉 벌어져서요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잘 익은 무화과 같은 이 여자, 이런 여자가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남의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요 막 치장을 하고요, 자기 집에요 어떤 그 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요 말을 만들어내는, 막 거짓말을 지어내는요 그런 여자가 음녀란 말이에요. 잠언 말씀에서 보면 그런 여자를 음녀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음녀는요 잘 익은 무화과처럼 보기만 하면은요 반드시 손이 가게 만들어요. 그 음녀잖아요. 보기만 하면요 반드시요 입에 넣게 만들어요. 이게 음녀 아닙니까? 여러분, 음녀가 이처럼 잘 익은 무화과 열매 같지 않으면 어떻게 남의 남자를 유혹하겠어요? 그러니까 유혹하기 위해서 음녀는요 철저하게 그렇게 한순간에 확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여자가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했던 이 말씀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들으면 하고 아는 문화적 코드가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 창세기 2장 3장에 잘 익은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열매를 염두에 두고 음녀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남의 남자를 호리기 위해서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남의 남자를 호리기 위해서요. 막 그 치장을 하고요. 막 그 농염한 모습으로요. 그렇게 지금 사람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 보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하면 아, 그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구나. 그들의 문화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음녀인 고멜을 말할 때 잘 이건 무화과 덩어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음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 그 무화과 덩어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왜 또 음녀를 얘기를 하면서 요 잘 익은, 그 당시 잘 익은 그런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지금 하와의 눈에, 여자의 눈에 요 열매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 얘기 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에덴 동산의 이 무화과 열매가 사람을 유혹하는 음료와 같은 악한 열매였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삼은 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실제로 에덴 동산의 이 무화과 열매가 사람을 유혹하는 음료와 같은 열매였을까? 만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되죠.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단순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만드신 모든 것은 선했습니까? 선하지 않았습니까? 선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와 같은 악한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은 것들만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첫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이미 그 동산 중앙에 이 무화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잘 익은 정말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쵸? 자 그때 이 첫사람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냥 보면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 열매를 봐도 전혀 다른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 거기서 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텐트 안에 있을 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죠. 뱀의 말을 듣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뭐로 다가온 거예요? 전혀 다른 열매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가 딱 정리를 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 열매, 그 나무 자체에 선악이 있다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그 나무를 보면서 선한 것을 볼 수도 있고 악한 것을 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선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악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딱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딱 이것을 바로 세우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가지고 여기에서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요 자기들 논리를 펴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절대로 선과 악이 동시에 있는 나무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선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 나무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악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모두 다 선하게만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열매를 볼 때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열매로 보여버린 것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요, 막 먹음직도 하고요, 막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열매로 막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요 저 열매만 따먹으면은요 하나님과 같아지겠구나, 하나님과 같이요 선악을 판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그렇게 보이니까 그것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 나무의 열매가 그런 열매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시선으로, 사탄의 시선으로, 마귀의 시선으로, 뱀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열매가 저 음녀인 고멜과 같은 것으로 딱 다가온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요 이 열매를 지금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느냐? 이 열매를 우리가 이 고멜 음녀를 봤으니까, 음녀를 얘기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것이요 우리가요 정숙한 여인으로, 정숙한 여자로 볼 수도 있는데, 예?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보니까 이 막 음란한 여자, 자기를 유혹하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자기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맞아 내가 저것을 따라가면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손길, 미혹의 손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막 은혜가 막 이 마음속에 막 가득할 때, 가슴 속에, 내 안에 가득할 때는요 그 열매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그 중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놓으신, 너희들 먹으라고 했던 그 많은 열매 가운데 그냥 하나였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해. 아 저건 먹지 말아야지. 그런 열매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특별하게 보인 거예요. 정말 내가 저건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무화과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였어요. 악하지 않아요. 이 아담 부부가 이 열매를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볼 수도 있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요 그들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눈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눈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봤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냥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 벗어났을 때 사탄의 관점에서요, 사탄이 보기에 좋은 눈이 되니까요 그것이요 내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되는, 선악을 내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신 말씀이 말씀 안에 있을 때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있을 때와 말씀 밖에 있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와 은혜 밖에 있을 때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봐요? 비정상적으로 봐요?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본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큼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보는데 남자는 안 봤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그러면 아담은 말씀을 받은 당사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여자는요 남자를 통해서 다시 그 전달받은 대상이죠. 그래서 어쩌면은요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요 이 첫사람들을 꼬드길 때, 유혹할 때요 그래서 여자를 꼬드겼는지도 몰라요. 왜? 한 달이 건넜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당사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니까 여자가 그러려고 하면, 뱀이 그렇게 막 여자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면 듣지 못하게 사탄아 물러나라 했어야 되는데
남자도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요. 응? 그 사탄의 말을요 경청하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요 여자와 같이요 그 열매를 보고요. 그 왜곡된 시선으로 잘못된 시선으로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요 이 에덴 동산 시대 이 에덴 동산 시대 선만 있었던 이 에덴 동산 시대에도 이처럼 사람이 보는 것을 통해 망가졌는데 사탄이요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요 사람을 이렇게 악한 것으로 망가뜨렸는데 지금 시대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악이요 더 지금 득세하고 있는 이 양면의 시대인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죠. 많이 더하죠. 지금은요 우리 이 사람을요 이처럼 막 강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막 널리고 널린 시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널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요 정말 이 선한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요 우리 주변에서 먹잇감을 찾아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요 악한 것들 이 음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정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멜과 같은 이런 것들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요 내 눈앞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요 보세요 이 음료와 같은 이 고멜과 같은 것들이요 정말 내게 지금 절실해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런 꼭 필요한 것으로 짠 하고 내 앞에 있단 말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있을 땐 내가 눈길 안 주죠. 사탄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사탄의 영이니까 내가 지금 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알면요 그 모습을 하고요 내 앞에 지금 착하게 음녀처럼 호리는 음녀처럼 그 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어슬렁어슬렁 해요. 여러분 막 그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통해서 그것이 엄마 나를 사랑해주고요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내 앞에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가 저것 있으면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데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향해서 손을 안 내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같이 모든 것이 절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시대에도 그걸 덥석 물었는데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말할 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내가 손으로 잡은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좋은 것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 나를 바로 세워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손에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요 이게 내 손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것들이 우연을 가정해서 내 주변에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첫사람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첫사람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첫사람을요 망가뜨렸던 것처럼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처럼요 어느 때보다도요 더 큰 시험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첫사람과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보는 건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눈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어떤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내 관점에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을 볼 때 내 눈에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딱 내 앞에 있는 것을 판단을 하면 그것이 내 눈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향해서 손을 뻗겠습니까? 뻗지 않겠습니까? 안 뻗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저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뻗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한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오늘 이 여자는 1차적으로는 자기의 눈으로 봤고 2차적으로는 사탄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지 않던 것이 사탄의 관점에 사탄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특별한 것으로 다가와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겠다 하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결단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정말 그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결단, 그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내기를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